베드로 사도는 수도 없이 감옥을 들락거리다가 마침내 투옥되었을 때는 9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받다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든지요,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요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아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부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박해라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인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형들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항상 옳은 말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동생 부인을 빼앗은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면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윽박지르고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하에 총 45개의 묘지가 있고 그 길이를 합치면 총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깊은 지하 묘지에 300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무려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겠습니까? 물론 종교가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옳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싫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우즈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교인 수는 작게는 20만 명, 또 많게는 50만 명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만에서 7만 5천 명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북에서 못 먹고 못 살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아무 핍박도 없고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적당히 믿으면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만일 큰 상이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팔복에서 하필 천국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따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데서 오는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를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은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에 따라서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자꾸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양식까지도 다 내어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던 것이죠. 나중에는 몸과 배만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해를 당하면 예수님 한 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마지막에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내 심령이 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은 같은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평화로울 때 우리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 타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내 심령에 뭐만 남느냐? 주님만 남게 있어요. 왜? 나머지 거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그동안 물질을 많이 의지했는데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다른 부귀영화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것이 뭐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곳이 뭐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지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견디지를 못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천국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박해를 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던 짐승과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다가 핍박당한,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박해도 많이 있겠지만 핍박도 많이 있겠지만 모두 의로운 핍박을 잘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또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약속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7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9년 전의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존 로스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중국인들을 데리고 장사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조선인들의 호기심을 끌 만한 물건을 공짜로 주면서 성경책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양초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롱불만 섰기 때문에 이 양초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존 로스는 양초를 주면서 성경책도 함께 나누어 줬는데 그때 양초와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의주 사람 백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양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져온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자기가 읽어보지 않고 아들에게 던져주면서 야, 너 한번 읽어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백홍준이었습니다. 백홍준이 그 책을 읽다가 점점 심취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읽고 만주에서 은밀히 들어온 기독교 서적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백홍준은 이 진리야말로 내가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구원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건너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친구 3명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1879년도의 일이었는데 한국교회 개신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세례교인이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세례받은 백홍준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서술이 시퍼런 흥선대원군 시대였습니다. 이미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위험한 시대에 그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더 이상 그를 어둠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평양 감옥에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전도를 쉬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핍박과 감옥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백홍준의 제자였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상륜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서 세문안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한석진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한석진이라고 하는 제자는 마펫 선교사를 도와서 평양교회를 세웠습니다. 남과 북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백홍준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셨던 그 박해의 길, 의를 위하여 받으셨던 그 핍박의 길,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길이 나의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